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재미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를 잘 마무리했고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시작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우리들이 읽고 이해하기 제일 쉬운 책이, 그리고 적당한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그 기준으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라기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걸 읽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는 누군지 다 알잖아요. 어느 시대 때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랄까요. 이스라엘에 무슨 왕 하면 되게 낯설잖아요. 무슨 동네 하면 되게 낯설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요 하면 요한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참 들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에 이 책을 쓰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특정한 이 시간대들을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복음이 가장 우리가 읽기에 적당하고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3월달부터 우리가 그 성경 쓰기 할 거거든요. 사순절 시작되면서. 근데 그 사순절 성경 쓰기 본문이 또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그렇게 쭉 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차례대로 서술하는 형식을 띱니다. 연대기 기록이라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냐라는 것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실제 있지 않은 가상의 인물로 어떤 사람을 설정해 두고 이것을 썼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데오빌로 각하가 실제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본 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의사들은 굉장히 분석적이겠죠. 그리고 어떤 그 검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유대의 기본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것도 차례대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왜 썼느냐면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지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들과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은 사실이었을 거고, 어떤 것들은 거짓이었을 거고, 어떤 것들은 확장되거나
확대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진실만을 기록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더 확실한 믿음,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꼼꼼하게 잘 묵상하고 읽으면 확실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맨 처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제사장 가문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밧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밧이 아니라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의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여? 6절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가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의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문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는 완전 다른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일부러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도 있고, 혹 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의료적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아이가 없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25절에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의인이었지만 아이가 없는 걸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었던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3절에요. 사가랴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이렇게 불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장면을 수태고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수태고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가지가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수태고지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인 겁니다. 이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많은 그런 성화 그림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수태고지라고 해서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고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 요한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알려주십니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야, 엘리사벳, 너희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의 사역을, 그의 삶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또 남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탄생이 기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와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얼마나 좋은 스테고지입니까? 그런데 막상 이 스테고지를 들은 사가랴는 당황합니다. 18절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들은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를 낳을 것인데 네가 그 전까지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일 때가 대부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에 뭐하러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이런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이 일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밖에 있던 이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었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 못하는 이 사가랴를 보고 뭔가 환상을 받거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5달 동안 숨겨두었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또 믿을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은 일,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스테고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시작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니까요. 꼼꼼하게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하셨으니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믿음을 요구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꼼꼼하게 묵상하셔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